영성기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통주의.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한다.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그분을 예배한다. 그 대표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준비형이 있고 두 번째가 자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준비형은 기도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기도문을 작성해야 된다. 반면에 자유형, 좀 저 같은 스타일인데 기도문 없는 기도를 좀 원칙으로 하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무엇이 맞는가라는, 무엇이 적합한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기도문 작성을 해야 마음이 편하면, 그리고 제대로 기도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사람은 계속 기도문 작성할 것이요, 순간순간의 영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자유형으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모순이 있잖아. 기도문에 대한 모순은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완전히 자유형 기도야. 근데 공식적인 예배 대표 기도만 기도문을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도문 작성을 통한 엄격한 하나님 앞에 나옴에 집중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좀 하는 그러한 마음은 조금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 작성과 같은 형식에서 이렇게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전통주의 영성이라고 해요. 기도문같이 어떤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맞춰서 A, B, C, D로 탁탁탁 나눠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기도하지만은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간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섯 손가락 가지고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 전통주의 영성이죠. 전통주의 영성이죠. 이 전통주의 영성은 형식과 종교 행위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는 이 전통주의를 이렇게 정의 내려봤어요. 의식과 상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전통주의는 의식과 상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이 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종교 행위에 대해서 따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들아 잠잘 시간이다 라고 하는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그게 얘들아 잠잘 시간이야 라는 말과 동의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를 매우 지루하고 영감이 없는 예배 취급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율법주의는 뭐냐면 형식을 율법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를 오해한 거지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것은 종교 행위가 또는 종교 형식이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근데 우리가 예배 때 어떤 형식을 갖추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 맨날 같이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건 율법주의야.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형식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을 매우 딱딱하고 경직된 것이라고 또한 몰아붙이는 것도 문제가 있죠. 종교 행위나 형식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에도 하나님이 규례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던 아론의 아들 2명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의식을 스스로 제정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전통주의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그건 성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영성 기질이 전통주의적 영성 기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 행위 또는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적 진리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추상적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형식이란 그릇이 딱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지금 사랑한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죠. 난 하나님을 사랑해. 뭐 네가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떤 형식과 그런 제도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왜냐하면 옷도 귀한 것을 입으려고 하고 말도 조심하는 걸 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그릇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통주의자가 많아요. 어쩔 수 없죠. 특히 구약의 전통주의자가 많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무엇을 쌓았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 이것도 일종의 제의죠. 의식이란 말입니다. 또 에스라는 그 수문학 강장의 부흥회를 인도할 때 금식을 말하고 제사를 드릴 걸 말하고 또 율법을 정기적으로 공적으로 낭독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의식이죠. 이게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없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 자신도 사실은 이 형식을 따르면서 신앙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서를 읽어보면 규례에 따라 규례대로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다 그랬어요? 회당에 가셨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의 종교 문화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면 항상 어디에? 회당에. 성전이 오랫동안 없어지고 무너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일종의 전통적인 형식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전통에 따라서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 가서도 전통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율법서를 낭독하시고 성문서를 낭독하셨어요. 그냥 버르장머리 붓이 딱 가가지고 성경 읽은 게 아니라 사실 회당에서의 그 어떤 예배 형식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사람들이 나와서 두루마기를 펼쳐서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어린 예수님이 가가지고 탁 읽고 젊은 예수님이 가서 탁 버르장머리 읽은 게 아니라 그 형식을 좀 따른 거죠, 사실은. 그 베드로도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렸다 그랬고, 바울도 자기가 자원해서 결례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영적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되는 곳이 특별하게 있죠. 그런 사람은 좀 전통주의에 강한 거죠. 여기 특별하게 잘 돼. 저도 약간의 전통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의식을 조금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엄한 분위기나 또는 은은한 빛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좀 안정감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내가 예배한다는 느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느낌을 그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특별히 잘 되는 곳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이 정말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좀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내가 전통주의적 영성 기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줄 때, 오늘은 안 했지만은 그 가운을 입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전통주의적 예배 형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알자고 한다면 이게 가운이라는 게 성직자 가운, 즉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직자 옷이에요. 성직자 옷. 그리고 그 캐톨릭의 신부들이 입는 옷들은 다 성직자 옷으로 간주되어져요. 성직자만 입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의 영성에 따라 우리는 칼빈주의, 칼빈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따라오는데, 칼빈의 신앙을 따라오는데, 칼빈도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칼빈은 성직자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학자 가운. 학자 가운. 그 대학의 그냥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자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된 우리가 전통적 교육을 받았으면 목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성직자용 가운이 아니라 학자의 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혁 신학 안에서는 성직자 가운이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성직자의 구분이 그 가운을 벗어던짐을 통해서 없다.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 옷 하나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그 옷 하나 때문에 뭔가 감동을 쉽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그 사람은 전통주의적 신앙이에요. 목사가 양복 입고 아니면 그냥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운을 탁 입고 설교하는 거 예배를 드린다면 더 난 기분이 좋더라? 그럼 뭐예요? 예, 전통주의적 영성을 우리가 좀 자극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운 입고 하는 게 나아요? 일반적인 옷을 입고 하는 게 나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본인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내가 알아서 적응할 테니까 이거죠, 그죠? 내가 알아서 적응할 테니까 본인 편한 대로 하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전통주의 영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주의 영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냐. 첫째가 뭐냐면 의식, 예배 형식 등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가 상징, 어떤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교회 들어왔을 때 십자가가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미지의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희생, 이것은 자기의 삶의 헌신과 결단들이 꼭 정기적으로 있어야지만이 내가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은 전통주의죠. 전통주의 연속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의식, 그리고 상징, 그리고 희생.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예요. 세 가지 요소. 근데 기독교 작가 이블린 헌더일이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전통주의 영성, 즉 의식과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징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리적 세상을 이용해 비물리적 진리를 표현해 주는 것. 참 멋있죠, 상징은. 예를 들면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딱 있어요. 저건 물리적인 거예요, 비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리적인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우리는 비물리적인 누구를 떠올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내 삶의 영성의 구원을 탁 그냥 순간 느끼는 거죠. 100마디 설교도 안 했는데 그냥 저것만 보고도 와, 주여,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징과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배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당에 가면은 여러분들 옛날 유럽 여행을 가거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성당에 성화들이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성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 성화들이 그려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용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언어를 몰랐잖아요. 글을 몰랐잖아요. 더군다나 캐톨릭이 너무 지나치게 교권화되어지면서 이 당시에 쓰는 서민들의 언어를 쓰지 아니하고 라틴어를 쓰게 되죠. 사어가 되다시피 한 라틴어를 굳이 예배용어로 쓴단 말입니다. 성경도 라틴어도 읽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라틴어를 모르잖아요. 또 라틴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문맹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성화예요. 성화. 이렇게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다 그림으로 그려서 예배당 내부에다 다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한편에 복음서를 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보면 천장에 뭐가 있어요? 혜은아, 하지 말고. 뭐가 있어요? 천장에? 천지창조. 그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쫙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볼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성상도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게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수의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수의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몇십 년 전인가? 그래서 그 수의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몸이 이렇게 찍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 그거는 2000년 전 그것이냐는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거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계셨구나. 요 정도만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느끼면 참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치 대단한 신적 역량이 있는 것처럼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숭배. 마치 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불상에 탑이 있는 것처럼 돌아가신 스님들이 사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관해서 그분의 어떤 그 가르침을 기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뭐가 돼요? 숭상의 대상이 돼서 막 만져보면 뭐 병 고쳐질 것 같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수위 만지면 병 고칠 것 같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전통주의의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 강화된 행동의 힘이잖아요. 의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예배 형식이 딱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고백하고 뭐 축도하고 이 형식이 있어. 그 형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강화되어지고 그것에 익숙하게 되어지면서 어떤 그것이 내 예배 스타일인 것처럼 굳어지면서 또 더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내 의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축일이나 절기,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뭐 사순절, 뭐 추수감사절 그런 거 지키잖아요. 맥주감사절 옛날에 지켰지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죠. 이게 맥주는 뭐예요? 보리를 거둘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별 의미가 없어. 정확하게는 성령 강림주일이죠.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 지키는 이유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추수감사절이다,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작한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헌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선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면 참 좋죠. 왜냐하면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나면은 그게 맥주감사절로 지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부활절 이후 50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일이잖아요.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옳죠. 또는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자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모였다 하면은 정기적으로 읽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시편 62편, 뭐 또는 시편 140편 이런 것들을 항상 모이면 읽고 예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전통이 장로교 전통에 그대로 따라 나온 게 교동문이에요. 교동문. 찬송가 뒤에 보면 교동문 있지 않습니까? 그 교동문이 초대교회 초창기의 예배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아서 성경을, 일정한 성경을 매 예배 때마다 낭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 낭독했지만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한 성경을 30번, 40번 읽고 외우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화적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기도문을 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초신자들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도는 있잖아,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면 돼. 그게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하면 된대. 하면 돼요? 막막한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데 내가 대화를 부모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자녀하고도 대화도 안 하고 아내하고도 대화를 안 해봤는데 대화하듯이 하면 된대. 결국 대화하듯이 하면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못해. 할 게 없어.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문은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아침 기도문, 저녁 기도문, 점심 기도문, 뭐 회사에서 하는 기도문들이 교회 공식적으로 제공이 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진심을 다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형식이 어떻게 해요? 몸에 배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기도문을 보지 않고도 내가 어떤 그 형식의 내용을 이렇게 쫙 기도하는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작성된 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회에서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정갈하게 다듬어진 그 기도문을 정기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매우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함께 낭송이 되어졌어요. 주기도문 합시다. 근데 게리 토마스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이 주문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이 게리 토마스는 자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릭 토마스는 한 소절씩 끊어버렸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자체 기도가 딱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쉬는 거야. 그러니까 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다시 묵상하고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래서 이 소절 끊어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엄청난 유익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의 기질에 관계없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주기도문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가만히 있기 뭐하면 주야 아버지 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합니다. 주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놀라운 그 영성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정해진 기도 시간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또는 아침에 2시간 폭발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에 1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토탈 2시간이에요. 결국 1시간에 10분이야 5분씩 기도하지만 결국은 인생 전체를 보고 하루 전체를 보면 토탈 24시간을 기도하게 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발적인 기도, 어쩌다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매일 수시로, 이게 조금씩 매일 뭐라고요? 수시로. 이게 전통주의 영성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상징. 이 상징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기억력을 도와줍니다. 기억력을. 그래서 민수기 15장 37절이나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 다음에 그런 옷을 그렇게 옷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한 이유는 너희가 이 옷의 수를 보고 너희가 주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있으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갖가지 상징들이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상징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드러내고 내 인격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상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다 사라졌지만 20년, 15년 전에 자동차 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녔잖아요. 그죠? 물고기 마크. 우리는 미국에서 물고기 마크를 붙인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전운전을 합니다라는 뜻으로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마크 붙인 이유는 뭐냐면 나 박지 마. 자, 하나님께 나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좀 개인적 욕심, 좀 수준 낮은 욕심으로 붙여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미국에서 시작한 그 물고기 마크는 물론 초대교회 때 시작한 거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잡아가니까 땅바닥에다 뭘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다고요.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니까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물고기 마크 붙였던 운동은 뭐냐면 커밍아웃이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걸 붙이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강제하는 거야. 강제하는 거야. 그래서 개처럼 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정말 망나니처럼 산다. 그런 성격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몸 어딘가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명한 표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선명한 표를. 그죠? 아니면 자유교회 마크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자유교회 마크를 탁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룸사롱 갈까요 안 갈까요? 아, 룸사롱 가겠죠 목사님. 빼고 가면 아니요, 여기다 박음질 해버려. 박음질을 딱 해버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징을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인격의 자극제로 삼으려고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멋있게 멋을 내려고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서 내 행동을 좀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독교적인 상징물을 갖고 다니는 것이 매우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희생이라고 했죠. 희생. 전통주의 세 번째로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받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자체에 사실은 희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의 사실 그 부활 전 40일 기간이죠. 그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금욕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작이 금욕이야. 금욕.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금욕하기 위해서 뭘 안 먹어요? 예? 고난주일이 되면은 유럽의 기독교 문화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고기를. 그래서 사순절이 카니발이죠. 카니발. 카니발이 라틴어로 육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육고기.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고난을 의미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는 고기를 못 먹는 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카니발 축제는 뭐예요? 고난주간 전에 마음껏 즐기자 이거예요. 마음껏 고기 먹고 취하고 쾌락을 즐기자. 왜? 분명히 이제 고난주간에는 스톱 시킬 게 뻔한데 그때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 전에 다 먹자고 사순절이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되죠. 카니발이라는 개념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러니까 어떤 의식 자체가 처음엔 의도가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윤색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희생은 이거예요.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 그게 희생이에요.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담배를 안 마시겠다, 텔레비전 안 보겠다. 이건 뭐예요? 금기를 통해 희생하는 거죠. 또 뭐예요?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희생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겠다, 포기하는 것도 희생이고 자기를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것도 희생이에요. 거기는 헌신과 헌금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희생의 시스템이 자기 삶에 정기적으로 있고 주기적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전통주의적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주의 영성은 사실 교회 공동체에 매우 유익돼요. 어느 한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과 틀과 상징은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항상 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원들이 각기 다르게 모여 있는데 그 각기 다르게 모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통주의인 거예요. 각기 다른 영성의 기제를 조금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으면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통주의라. 근데 전통주의 영성의 유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약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근데 7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막 7살짜리 6살짜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 청소년에 가깝고 청년에 가까운 나이예요. 이 사무엘이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성전 제사를 섬겼어요. 근데 성전 제사를 섬기는데 그게 항상 뭐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매너리즘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너리즘. 그냥 매번 하더니까 매번 하던 거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유혹은 뭐냐?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요. 그게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적 형식과 의식과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냥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너희가 그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도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야 할지라. 이거예요. 너희가 너무 니네 예배 형식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있구나. 많은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내 예배 드리는 밖에 있는데 너희들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난 다 할 도리를 다 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내가 드릴지라도 난 너희 것을 받지 않겠다. 오직 약한 자를 품어주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멸하며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 향해서 그 형식의 예배에 빠져있는 그 바리새인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무덤과 같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정죄 수단이 되기도 해요.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명확히 있잖아요.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을 쉽게 정죄해버려요. 안식일을 거룩히 안 지키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규범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에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맺는다고 한다면 의식과 상징과 희생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의식이 생기를 잃었다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게 있어서 그 의식이 생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맨날 같이 10시에 기도했는데 그게 뭔가 이제 습관이 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감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의식으로 바꾸는 게 좋죠. 뭐예요? 아침 9시로 바꾸는 거죠. 무슨 뜻이 알겠어요? 어떤 그 시간대에 우상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의 우상화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좀 이게 무뎌졌다, 좀 감각이 좀 약해졌다 싶으면 그 자기의 규례와 자기의 의식 자체를 좀 더 변형시킬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야면은 매우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전통주의의 영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도 한 일종의 의식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의식이죠, 지금. 이 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귀중한 어떤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각가지 의식들과 그리고 상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개인적으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계적으로 기도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느끼는 귀한 통로로 제가 정한 기도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내가 정한 기도의 장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